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 나온 거 아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 다니엘 기도회 12일차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요, 특히 해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은혜의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서 온 소식인데요, 처음에는 영상으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어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30분 동안 저렇게 일어서서 춤추며 박수치며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기적 같다고 하시면서 전해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30분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심지어 이 지역에 소문이 나서 외국 교인들도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지역에 너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 지역 크리스찬 타임즈에 저렇게 신문 기사까지 실렸다고 하며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미국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해외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까요? 어저께 이게 본 예배 바로 전에 1시간 전에 미리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배 바로 전에 나왔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아마 그 전체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의 뒤통수가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네. 나와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께 감사하라. 네,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찬양하자. 그리고 또 감사를 반복하자.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그런 이유를 찾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주에 물어봤던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선우님 깔았어요. 자, 인자하심. 원래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헤세드. 예. 잘하셨습니다. 헤세드. 그 뜻은 인자하심. 네, 인자하심. 그런데 번역마다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love, 사랑이라고 얘기도 하고 mercy라고도 얘기하고, 킹 제임스 버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했다는 영어 성경은 mercy. 그래서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제가 아까 영어로 찬양했잖아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찬양한 거예요. 네.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For his endures forever.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여러분은 감사한 일이 많으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감사 나무를 장식할 감사 열매에다가 감사 제목을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벌써 피스카페 옆에 가보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의 열매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하지 마시고 개인별로 하나씩 하세요. 왜요? 왜 개인별로 하나씩 해야 돼요? 추첨하니까. More chance to win. 예, 하나 더 있으면 한 번 더 뽑힐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감사를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감사 제목을 써서 저기 안내데스크 그 함에다가 제출함에 내주시면 좋겠고, 덩달아 보너스로 상품도 타고. 야,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그 티켓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쓰셨어요. 얼마나 상품을 받고 싶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여기 몇 분 계세요? 근데 안 쓰셔도 되는 거 아시죠? 2장이에요. 그래서 한 장 가져가시면 나머지 한 장은 남아 있으니까 그 한 장을 추첨해서 번호가 매칭되면 가져가시는 거니까 다음 주에 뭘 가져와야 돼요? 꼭? 성경책. 성경책 꼭 가져오시고 티켓도 같이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읽어봤어요. 감사 제목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감사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참 재밌는 내용도 많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 또 목사인 저에게 대한 감사의 제목들,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개월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수많은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분들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요해요.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저희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짧게 전했어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진도 보내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 이렇게 내보냈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 기도의 모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 열매 도네이션 상품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져온 상품을 우리 교우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재민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품 받으면서 목사님 뭐 한 서너 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아요. 감사 상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받으면 되죠. 뭐 더 많이 상품 받고 집에 가시면 좋은 거니까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정말 아름답게 주님께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많은 상품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안 받아가실 거예요?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여러분 안 받아가실 거면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가 풍성한 시즌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풍성하신 분들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올 한 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올 한 해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올 한 해가 가장 힘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를 하고 싶지만 감사를 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해 겪은 그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내 안에서 진심의 감사보다는 그 아픔의 상처와 쓴뿌리가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돼도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영어에 one at a time. 무슨 말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오늘 하루 또 감사하고 오늘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또 감사해서 힘을 얻고 내일 또 감사해서 힘을 얻고 하루에 하나씩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과연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자하심, 헤세드, 이것은 mercy, 긍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merciful God.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긍휼이 없으면 그거 아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왜요? 제가 한두 달 전에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다 계시면 안 됩니다. 기억 안 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긍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도록 한 거, 긍휼. 은혜,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뭐를 마땅히 받아야 돼요? 심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긍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요? 은혜. 아시겠죠? 이제 다음에 물어볼 때는 모른 척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은혜와 긍휼, 이것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긍휼이라고 번역도 되고 은혜라고도 번역되는 거잖아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긍휼과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17, 18년 전에 저기 금문교 위쪽에 머린카운이라는 그 동네에 살았어요. 거기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러 가실 때만 가보시죠. 금문교 쫙 넘어가면 와, 거기 진짜 뷰도 멋지고 거기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에시안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에시안이 없어요. 거기는 거의 백인들만 살아요. 제가 신학교 때문에 거기를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이렇게 쭉 가고 드라이빙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타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운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로컬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경찰차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멈추라고.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경찰관이 부르면 반가우세요? 나쁜 신호죠? 이거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스피딩 했어. 그러니까 이게 타운이 많으니까 타운마다 스피딩 존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조금 가다가 바뀌고 조금 가다가 바뀌고 해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경찰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Look at me once. Look at me once. 보여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Look at me once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 Please. Please 한마디로 통하죠. Please. 오늘 영어 많이 쓰네요. Let me off this once. Let me off this once. Give me a break. Give me a chance.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Look at me once 안 돼요. 예. 그런데 경찰관이 그때는 저도 영어가 짧아서 아마 저도 분명히 Look at me once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그때 아마 forgive me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근데 forgive를 해줬어요. 저보고 가래요, 그냥. 제가 잘못했으니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티켓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티켓을 마땅히 받아야 할 티켓을 안 받았어요. 경찰관에 제가 뭘 받았어요? 긍휼을 얻은 거예요. 그 기분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 그 주일날 예배에 은혜가 넘쳤을까요? 안 넘쳤을까요? 넘쳐났죠, 은혜가. 여러분, 경찰관으로부터 긍휼을 받아도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잖아요. 무슨 긍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될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받지 않게 됐어요. 면제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다는 것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 티켓 하나 받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긍휼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긍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와닿으세요? 좀 안 와닿지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이 땅을 만드셨구나. 왜요? 왜 안 와닿을까요? 나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일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거는 지금 내가 좀 혜택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옛날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고마웠고 감사한 일,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작품이 결코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에요.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 즉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쳐다보신 적이 언제예요? 어저께? 그래도 저는 뭐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하늘 볼 이유가 없지만 하늘을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캘리포니아의 그 블루 스카이. 한국에서는 가을에밖에 못 봐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이 화창한 파란 하늘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그 하늘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를 때 물 마음대로 마시잖아요. 찝찝하면 씻을 수 있잖아요. 그 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펼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어서 지금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깜깜해서 예배 못해요. 이 프로젝터도 빛으로 지금 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리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편리하고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빛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해와 달과 빛난 별들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진짜 석양이 쫙 지는 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습니까? 밤에 별들이 쫙 펼쳐진 걸 보면서 정말 멋지다. 그 아름다움을 누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해와 달과 빛날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어떤 분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를 위해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냥 오래전에 그냥 만들어 놓은데 내가 얻어 걸려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못 누리고 사는 거죠 뭐. 미국에 살면서 산책할 기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산책하면서 운동도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 파크나 이런 길가를 걸어가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들꽃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 그 들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내가 멋지다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내가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을, 창조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받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벌어진 거예요? 창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창조하셨구나. 이거 자기 최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사역이 나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펼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누가복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감사한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좀 하나님 페어하지 않은 것 같아.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주시면 안 되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빨리 그 생각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선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인입니까? 항상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불의하고 우리도 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해를 베푸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증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46년의 역사를 보면 제가 증거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세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던 거 다 아시잖아요. 25년 전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199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산호세에 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때에는 산호세 남부장로교회 저기 캐피털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대학생 때. 제가 그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죠. 지금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가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한국에 갔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저한테 해코지를 했거나 저를 막 멸시했거나 저에게 막 뭐라고 소리를 질렀거나 그럼 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시 안 왔겠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저를 웰컴해 주시고 그냥 애처롭게 여겨주시고 밥 한 번 더 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럴 때 오케이 그 좋은 길 가야지 하고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25년 전에 아무리 여기에 실리콘밸리 산호세 지역에 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46년 전에 최명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우리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산호세에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제가 25년 전에 여기 온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호세 지역에 한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번창하게 세우시는 그 초기의 작업이 있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최명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46년 전에 여기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1900년도 초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한국에 이민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예요.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여기에 미국의 이민자가 딱 세워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기독교 커뮤니티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산호세 한인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었겠어요? 진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내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셨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도 토요 예배 시간에 살펴봤지만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60만 명. 60만 명에도 가족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200만 명이 한꺼번에 구출받는 일이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구해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구출 작전이 있었지만 200만 명을 한꺼번에 구원해낸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200만 명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같이 음식을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 밤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사막에서 왜 죽는지 아십니까? 밤에 저체온증. 너무 추워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 사막 기온인데 밤에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추워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게 불기둥이 인도하신 불기둥이 뿐만 아니라 그 저체온증,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그 따뜻하게 해주시는 불기둥이었어요. 낮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햇빛을 막고 인도해 주시는 구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번 너는 내 백성이다 하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차례가 나옵니다. 기록된 것만 10차례니까 훨씬 더 많이 했겠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 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지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원망합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 중에 민수기 21장에 부모의 그 습성은 자식에게도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니까 그 출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2세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들인데도 그들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진짜 한 대 가서 확 때려주고 싶죠. 안 그래? 예.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음식을 주고 계신데, 물론 질릴 수 있죠. 아무리 고급진 음식이라도 몇 번 먹으면 질립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반찬 투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음식을 공급해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어요? 음식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거기서 아웃입니다. 끝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세요.
이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들 이제 다 죽었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너 다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만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뭘 달아요? 노뱀을 달으십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살고 싶냐? 그러면 이 노뱀을 쳐다봐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쳐다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더라. 생명을 유지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야 돼요? 안 죽었어야 돼요? 다 죽었어야 돼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야 될 죽음을 받지 않았다. 뭘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다시 용서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대 가서 콕 때려주고 싶지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하나님 덕분에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만 수가 틀리면 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해요. 원망해요. 힘들 때는 주님을 간절히 매달리면서 찾다가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그 은혜 잊어버리고 배은망덕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하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는 다 끝장났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멸망받았어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알잖아요. 불평 안 합니까? 원망 안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그 마음 상태대로 우리의 그 행위대로 보응하셨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 형벌 이것을 홀도하십니다.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장대에 노뱀을 세우신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매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는 자는 우리의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고 죽어야 될 마땅한 존재인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긍휼을 지금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merciful God,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둔 이 한 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풍성한 귀한 예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마지막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추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추억해 보세요. 제가 아까 역사를 좀 돌이켜 봤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의 역사를 주관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